한국어로도 여러 책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터 트러거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4살 때 받은 선생님의 질문을 잊지 못한다 그래요.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네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때 빙긋이 웃으면서 자네들이 대답을 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어. 하지만 말이야, 자네들이 50세가 되어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할 말이 없다면 인생을 낭비한 거야. 이 말씀이요, 이 피터 트레거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았던 거예요. 현재 자신의 모습이 되기까지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나이만큼이나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기억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주셨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광야에 서 있는 모세에게, 그 벌판에 서 있는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서 광야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던 모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셨던 주님의 질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내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로운 삶의 변화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의 결실이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온 모세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 때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하세요. 모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이 돼서 왕족으로 성장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는 다트모스 3세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진 아이예요. 모세스. 이집트 언어로는 달라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애굽을 포함한 고대 근동지방을 통치할 만한 능력과 지식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역사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권세, 능력을 가지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힘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민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 하나 건지기 위해서 결국은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는 아마도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원래 꿈꿨던 삶은 이게 아닌데, 일어서야지.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는 그런 꿈으로 몸부림쳤지만 양을 치는 목자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처절하리만큼 느꼈을 거예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모두 이 광야에 묻어두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의 활동 무대는 더 이상 왕궁이 아닙니다. 고상한 인격과 세계의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훈련받은 일들, 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목자로서 좋은 목초지가 어딘지 살피고요, 어린 양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긴장하고 달려가야 하는 평범한 목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의 결과는 자기의 꿈을
묻은 광야와 목자의 상징인 지팡이 뿐이었어요. 또한 모세가 받은 자연 속에서의 연단, 광야의 고독을 통한 깊은 묵상도 영적인 삶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영적 감각이 그에게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그의 영성은 광야에서 황폐되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름대로 명상하고 삶의 기준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삶의 결과가 지금 무엇으로 남아 있습니까? 광야의 모세처럼 어느새 희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현실에 매여서 꿈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계세요. 나아가서 일평생 살아온 삶의 결실이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작은 희망이나 사랑,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메마름으로 내가 두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묻고 계신 거예요. 왕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어야 할 모세의 손에 대신 목자의 지팡이가 놓여있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세의 생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모세로 하여금 철저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런 경험은요, 출애굽기 32장에 잘 나타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는 히브리 백성으로 이제 애굽으로부터 히브리 백성을 인도해내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주신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목격하게 돼요. 아론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야, 내가 약속한 대로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까지 내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자, 약속의 땅으로의 입성인 주님의 약속이 분명해요. 분명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표로 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목적은 사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곳에서 그만해야 주저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자, 모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자, 화려했던 왕궁의 생활, 그리고 지치고 지치도록 살았던 광야의 생활, 그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목자의 지팡이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기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목표, 약속, 그 만족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모세가 철저하게 깨닫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여정 속에 신앙의 모습 속에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모세 네 자신이 누구냐? 모세 네 자신이 누구냐고 생각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모세는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히브리언이었기 때문에 왕궁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왕자의 훈련을 받았어요.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자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났어요.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고 말리는 모세에게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꿈을 깨트려버리는 한마디가 된 거예요. 스스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켜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는데 자신의 허물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 사명과 꿈도 다 좁은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면서 목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면 또 한 번 각인시켜 준 거예요. 그러한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하실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한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그때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나는 목자 이상이 아니에요. 내가 배웠던 지식, 가졌던 지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지금 짐승과 함께 뒹굴면서 오직 좋은 목초지를 찾는 그런 목자 이상의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민족을 구원하다니요? 아니요, 하나님 대답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 자신은 광야의 평범한 목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부름 앞에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목자 이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모세가 그가 진정 누구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까지 와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신지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말은 겸손하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반갑지만 또 만나고 싶진 않죠. 나는 대단한 존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이제 여유가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와 명예도 있으니까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거짓된 자만심에서 나온 허영과 교만, 그리고 한계에 있는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오만과 무모함으로 모세처럼 스스로 이제 되었다, 지도자로 자처하며 살아가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이라는 것은 노력하고 애쓰고 뭘 내가 집어봐도 뭘 획득해봐도 무엇을 소유해봐도 결론은 허무한 것이구나.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것도 같은데 내가 양팔 껍질을 벗기듯이 벗기면 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아, 인생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주어진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왜 모세에게 왕궁 40년 생활과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필이면 80세에 왜 부르셨을까요?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에게 남은 것은 모세의 그 허름한 지팡이밖에 없는데 모세 자신이요,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를 평가하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내가 얼만큼 재산이 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부하면 귀한 존재고 좀 어렵고 실패하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야, 환경에 따라 너의 가치가 존귀해지거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야. 주님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야, 너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모세가 던졌어요. 갑자기 어떻게 뱀으로 바뀌어요. 광야 생활에 익숙한 모세는 뱀의 무서움을 알아요.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서서 피했습니다. 여기서 뱀이 뭘까요? 애굽의 상징이에요. 애굽 왕의 왕관 속에는요, 애굽 가서 여러분 박물관 가보세요. 그 나라의 상징인 뱀이 그려져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 애굽과 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뱀을 피하면서 모세는 바로 이 애굽에서의 권력과 죽음의 위협을 통해서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피해서 도망쳐온 자기를 보지 않았을까? 그렇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 뱀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것이 나구나. 또 자신의 상징과 같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거꾸로 모세는 자신 안에 있는 사악함과 교만함을 그 뱀을 통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뱀이 한 70번 정도 등장을 해요. 뱀이 등장할 때마다 뱀이 상징하는 바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교만과 파멸과 마귀예요. 순간 그 앞에 나타난 뱀을 바라보면서 내 속의 악함과 교만이 바로 지팡이가 변해서 된 뱀과 같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뭐라고 한 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괴수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가운데 학자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진정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삽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모세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겼지만 모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이미 실패한 자고 무너진 자고 소용없는 자라는 것. 그러나 오셔서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세우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인용하기 좋아하는 예화인데 여러분, 맹자의 맹모 삼천지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맹자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사 간 곳이 어디입니까? 장의사 옆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맨날 울고 불고 장례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그러니까 데리고 다시 시장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아들은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흉내를 또 냅니다. 마지막에는 학교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동양의 지혜로운 어머니를 대표하는 분이 시행착오를 3번 할 정도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이사한 맹자의 어머니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끊임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운 인생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시장 바닥에 가서
생존 경쟁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배우지 말아야 할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맹모상첨지교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다 강남의 파락군에 살거나 대치동 옆에 가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별 가치 없는 존재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일깨워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나를 깨달을 때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병상에 신음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새롭게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발견한 사람, 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묻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50대인지 80대이든지 40대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몰랐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뒤로 물러서 피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었어요. 또한 뱀처럼 엄청난 애굽을 상대로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도 광야에서 피해왔더니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세요. 뱀은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보셨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뱀은요 머리부터 잡아야죠. 꼬리부터 잡으면 위험해요. 꼬리부터 잡고 이렇게 노는 아이들도 참 많았는데 사실 위험한 거예요. 아마 모세는 얼떨결에 뱀의 꼬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를 잡자마자 뱀은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밖의 방법.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신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출애굽기 오늘 4장 17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피해서 도망간 뱀, 그것도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되어서 그의 손아귀로 돌아온 걸 보고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요. 그의 실패와 그리고 깨진 꿈의 상징이었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지면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쓰임을 받는 것을 경험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말씀 따라갈 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궁의 왕궁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왕궁을 완성하기 위해서 큰 거울을 하나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울을 운반하던 상인이 그만해야 실수를 해서 거울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때 왕궁을 설계했던 설계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깨진 거울 조각 있는 데로 가서 망치로 그 조각을 더 잘게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울 대신에 조각난 거울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잘게 부서진 거울은 태양이 비칠 때 영롱하고 찬란한 무지갯빛을 내면서 왕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메시아의 찬양에서 봤던 그 창문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창문처럼 하나님께 더욱 빛나게 만드셨던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왕궁에서 리더 훈련을 받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인생 40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셔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주일에 이 사순절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세의 실패조차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과 협상 중에 기습적으로 이란 전역을 대낮에 동시다발로 공격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반격도 받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작고했죠. 그는 임기 말년에 이란의 인질로 잡힌 대사관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미 특공대를 그때 투입했지만 헬기가 떨어졌어요. 그 구출 작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미국 국민들로부터 그 당시에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경제가 거꾸로 활기를 띠면서 미국 경제는 위축되고 미국 국민들 사이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4년 하고 4년 재임을 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대통령으로 레이건 대통령에게 자리를 넘겨주면서 백악관을 쓸쓸하게 떠나만 했습니다. 우린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로 기억하지만요, 당사자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플래시라이트는 새로운 대통령 내시건을 향해서 터지고요, 아무것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운데 자기는 떠나야 했어요. 외로운 대통령 지미 카터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지만은 남은 것은 그 당시에 실패뿐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실패자, 오명을 칠 수 없는 사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넌 나의 여전한 귀한 존재야.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이 무엇인지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그는 그 부름 앞에 자신의 실패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터 재단을 세우고 고통과 분쟁이 있는 지역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해피타트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퇴임 후에 대통령이 가는 일반적인 안락한 노후 생활을 거절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왔어요. 그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음을 확신하고 실패를 툴툴 털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수많은 상 외에 그가 노벨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상은 여러분 얼마나 빛날까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 실패를 드리고 여러분 삶을 드릴 때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멸류관 같은 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취할 모습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변함없어요. 여전하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로 하십니다. 인생의 결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을 생각하며 짧게는 우리의 이민의 삶과 길게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고달픔과 깨어진 꿈의 상녀였던 지팡이가 본문 오늘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좌절하여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